오늘은 원어심의 상권 32쪽의 사원수자에게 주는 글입니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하여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티끌 하나 건드리지 않고 움직이니 어찌 풀 하나 까딱 안고 숲속에 들어가며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정도에 그치랴. 그런 가운데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밖으로는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 어느덧 저절로 무심을 철저히 깨치게 되니 비록 만가지 일이 단박 닥쳐온다 해도 어찌 거기에 정신이 휘둘리랴. 평상시에는 마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듯 한가함을 지키다가도 사물에 임하게 되어서는 애초에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헤아리고 결단함이 바람이 돌고 번개가 불어듯 기연에 딱딱 들어맞으니 어찌 벌레 지켜온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우뚝하여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도를 체득한다. 도가 뭐냐? 도를 체득한 사람이야. 도가 뭐냐? 도가 뭐냐라고 말하는 이게 도입니다. 도가 뭐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가 뭐냐고 말하는 이게 도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지금 물이 끓고 김이 나오고 있죠. 석유가 난로가 돌면서 불이 타고 있고요. 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제 얘기를 듣고 있고 밖에서 비가 오고 있고 그게 도예요 그냥. 그러면 아마 그게 왜 도냐? 경계지. 경계를 들어서 왜 도를 얘기하는? 저는 경계를 들지 않습니다. 지금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주는 도를 보지 못하고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그 여러분이 경계에 쫓아가는 버릇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버릇만 되어 있지 않다면은 벌써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실은 이미 도가 분명하실 텐데 경계에 들어간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입을 열어서 도를 다 보여드려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돈은 닦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도가 없으면은 닦을 수도 없고 닦는 건 고사하고 도가 없으면 우리가 입도 따삭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깜빡거릴 수가 없어요. 비도 올 수가 없고 물이 끓을 수도 없고 한 걸음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도에 의존해가지고 도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에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도를 뭐 그냥 부처님이 해도 좋아요. 부처님이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 자체가 아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도가 이렇게 말짱하다라는 게 딱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은밀하고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도를 진정으로 얘기하고자 하면 입을 벌릴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입을 벌려서 도 이렇게 하면 벌써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벌리기 전에 이미 다 분명히 해요. 예, 다 도가 다 드러나 있거든. 도는 어디 있느냐?
도가 있는 장소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소나기에 있습니다. 귀 안에 있어요. 그러니 보고 자면 항상 보이고, 듣고 자면 늘 들리고, 잡고 자면 항상 잡히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릇이 보고자에서 보면은 전부 다 모양만 보이고, 듣고자에서 들으면 전부 다 소리만 들리고, 그죠? 잡고자에서 잡으면 전부 다 물건만 잡히지 돈은 안 잡히거든. 그래서 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어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다면은 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다니는 그 자체가 도입니다. 도가 없으면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이 도를 갖다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해놓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갈 수도 없는 기라. 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게 마음인데. 그거 말고 또 따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뭐지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멀쩡한 걸 가지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냥. 뭘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항상 찾아다니는 거죠. 이 버릇이에요, 버릇. 어릴 때부터 버릇이 딱 그렇게 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모양으로 난 찾아다녔던 그 버릇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사실은 모자랄 수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없으면은 요새 이제 봄이라서 제가 잠시 창문 밖을 보면은 이제 새순이 파릇파릇 돋잖아요. 도가 없으면 저 새순이 돋을 수가 없어요. 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도라는 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왜냐하면 이 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거든. 이 도가 아니고 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은 이 도는 이거는 별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그러나 도라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도와 상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갖다가 마음이라 하기도 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전시 먹어보니까 뭐라고 해서 허공이라 했거든요. 우주 속에 온갖 삼라만상이 다 들어차 있지만 허공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 이거 허공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허공은 상대할 수 있는 게 상대자가 없어. 허공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전부 상대자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죠? 지구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이렇게 상대적이지만은 허공 자체는 상대자가 없어. 상대자가 그것뿐이야. 그냥 지구에 가도 그 허공이고 달에 가도 그 허공이고 태양에 가도 그 허공이죠. 이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 느낌, 의욕, 그죠? 관념, 온갖 게 이제 들어차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그런 것들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구별이 되고. 그러나, 그거를 전부 넣고 있는 마음 그 자체는 흑암과 같아서 상대자가 없어요. 우주도 사실은 우주 전체도 보면은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지. 마음 바깥에 우주가 있으면 우리는 그 우주인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흑암과 같아서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 흑암이라고 했거든요. 법신은 흑암이다 이랬지 법신은 흑암과 같다고 안 했거든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건 다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건 사실은 도 알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뭐 식은죽도 물론 죽 따라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기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쉬워요. 도를 알기는 사실 쉽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어려우냐. 그게 돈줄을 확, 자기 스스로가 확 하고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거. 믿질 않아. 이게 도닥하면, 그래, 제가 아까 도를 계속 가르쳐 드렸죠. 컵을 들면서 제가 이게 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면, 이거 보면, 아, 그래, 돈 줄 아는데, 안 믿어, 이게 돈 줄을. 왜 안 믿느냐? 이건 우리 버릇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를 믿는 버릇이 딱 있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색깔로 나타나거나, 귀로 들리었을 때 소리로 나타나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접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이제 생각으로,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관념으로 나타나거나 말이죠. 또 느낌으로, 우리 음악 같은 거 들었거나 이렇게 느낌이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소위 이제 그 우리 불교에서 그 5원 18개라고 합니다. 5원 18개라는 그런 모양을 갖춘 걸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믿어요, 그거는. 그런데, 도라는 놈은 그만 허공과 같다고 했거든. 이 허공은 믿질 않아요. 허공은 안 믿어. 왜냐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근데 가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안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지금 허공이거든요. 허공이 아니고 만약에 이 속에 뭐 다른 물건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꽉 차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이게. 허공이니까 이거 움직이지. 허공은 분명히 허공,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렸지만 허공이라는 건 말입니다. 허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비어있다는 걸 아는 거는 이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색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으로 봐서는 몰라. 이렇게 보면 유리라도 여기 있으면 이게 부딪힌다고요, 이게. 허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움직임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그죠? 하늘로 가고,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그 허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앞에 1등이라도 맞고 있으면 비행기가 거기서 충돌해서 폭발해버려서 더 이상 못 가거든요. 허공이라는 것은 움직여서 아는 겁니다. 이게 허공. 허공이거든요, 이게.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다.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아, 이게 허공이구나. 이게 비어있구나. 이거. 허공이라면 비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어있구나.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 비어있는 게 이게 도다. 이렇게 하면, 그래. 비어있는 게 돈 같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안 가, 별로. 왜냐하면, 비어있는 거, 단순하게 비어있다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비어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컵을 한번 보십시오. 컵 속에 비어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애초에 뭔가가 들어차 있다가 그게 빠져나가고 없다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들어차 있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그건 관념입니다. 고정된 상이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금방 허공 비어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빠져나가서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비어있다는 이 자체는 뭐가 빠져나가서 이게 없다라는 그런 고정된 관념이 아니고 이게 비어있다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비어있다라는 그게 뭐든지 거기에는 들어와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뭐든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뭐든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움직임이라는 건 비어있는 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기관을 보십시오. 자동차 기관에서 이렇게 안에서 팍 폭발이 나요. 그런데 안에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풀무 같은데, 풀무. 이 안에 비어있으니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면 무궁무진한 작용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도를 왜 공이라고 표현하느냐.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작용이 펼쳐져 나와가지고 온갖 현상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바깥에 있는 건 놔두고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면, 마음도 보시면 말이죠. 생각을, 내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 생각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 온갖 걸 이제 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런데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생각하고 또 다음 순간 생각이 달라지고. 이 마음속에 뭔가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항상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게. 싹 지나간단 말이죠. 마치 영화 화면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영화 화면도, 영화의 그 스크린 자체는 나중에 영화를 다 끝나고 불을 켜고 보면 영화 스크린 자체가 뭡니까?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온갖 화면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도 원래는 이게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 도도 원래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 우주를 본다면 그 안에서 온갖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마음이라는 속에서는 이것이 온갖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 화면 보러 텅 빈 화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화 화면 위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러 가잖아요. 그게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돈을 주고 그걸 보고 이제 그것이 꺼지고 하얀 화면에 나오면 이제 끝났다라고 나오거든요. 화면 그 하얀 쪽에 이제 우리가 아무 흥미를 안 느낍니다. 별로 이렇게 그 가치 있게 안 봐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은 별로 우리 가치 있다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뭔가 좀 기묘하고 멋진 생각을 해야 생각 잘한다 이렇게 하거든. 뭔가 아주 멋진 생각,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야 그럼 뭔가 참 이렇게 보람있게 오늘 지냈다 이렇게 한다. 생각 잘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누구 자면은 생각이 영화가 말하자면 이제 상영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라 그게 누구 자는 시간. 이제 텅 비고 텅 빈 화면만 남죠. 마음이라는 게 누구 잘 때는. 그건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낮에 또 어떻게 좀 더 좋은 영화를 볼까? 뭘 그렇게 하듯이 좀 더 좋은 생각을 할까? 좋은 생각에는 책도 있고 말이죠. 좋은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 중생이다. 왜 그게 전도 중생이냐면은, 우리 영화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영화관이 스크린이 있는데, 1년 8달 동안에 수백 편의 영화가 바뀌죠, 그죠? 수백 편의 영화가 바뀌어서 상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화가 수백 편이 바뀐다 하더라도 스크린 그걸 바꾸진 않잖아요. 스크린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생각을 받쳐주고 있는 마음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나쁜 놈, 좋은 놈, 그 다음에 미운 놈, 고운 놈, 눈물도 흘렸다가 웃기도 하다가 박수도 치고 온갖 흥분을 다 하다가 영화 끝나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싫은 것에 대한 생각, 좋은 것에 대한 생각, 기쁜 생각, 슬픈 생각, 온갖 생각 다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애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잠을 안 자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한 영화가 끝나면은 스크린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영화니야 뭐 기계니까 계속 돌려도 상관없겠지만은 그 잠시 쉬었다가 다른 영화를 돌려야지 계속해서 돌리면은 이 영화 그 화면은 뭐 멀쩡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상기가 못 견뎌요 이게 고장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만 하고 의식만 가지고 살고 잠이 없다면은 죽습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존재의 근원은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깨어있어서 영화를 상영할 때 그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그런 영상도 있지만은 그 스크린이 이제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 위에 나타나는 온갖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 생각을 나타내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바탕이 되는 거. 그 바탕이 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영화가 시작되어서 끝이 나잖아요, 영화는. 우리 생각도 시작되어서 끝이 납니다. 육체도 시작되어서 끝이 나요. 모양 있는 것들은 전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아까 아무리 영화를 바꿔도 스크린 안 바뀌듯이, 아무리 육체라든지 온갖 생각들이 바뀌어도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마음, 도,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생겨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도공부를 왜 하느냐? 불생불사. 안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도를 알아야 돼요, 도를. 영화가 끝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화면밖에 없습니다. 영상이야 화면밖에 없어요. 필름은 맨날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는 필름만 알고 필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화면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 영화의 그 필름에 따라서 영화 내용에 따라서 그냥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번뇌 아닙니까? 인생의 번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 위에 뭐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슬픈 생각, 기쁜 생각 온갖 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영화관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 장면보다도 이 영화는 지금 뒤에서 필름을 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지금 저 스크린 비치면서 스크린 저거는 사실은 하얀 그냥 배짜가리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배짜가리 위에 그냥 영화의 그 누가 이렇게 빛으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 이래 보면 영화 재미없어 못 봐, 그거. 이 영화 장면에 막 그게 흥분되는 장면이 나와도 에이 저건 전부 다 지금 그 하얀 그 스크린 위에 강목 위에 말이지 빛으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재미가 없어요, 그 영화 자체가. 별로 재미가. 이제 뭐 슬픈 장면에 나와도 슬픔이 안 가고, 싫어하는 장면에 나와도 별로 싫어지지도 않고, 좋아하는 장면에 나와도 별로 안 좋아지고, 애착이 안 간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영화 내용에. 영화까지 안 가도 집에서 장영을 저기 가서 텔레비전을 보실 거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텔레비전. 연속극 잘 보시잖아요. 그 연속 보면 그거 보면 진짜 우리 그 연속극도 보면서 막 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은 장면, 싫은 장면, 그죠? 온갖 우리를 울리는 그런 흥분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애착심이 가잖아요. 보면 아니, 저 사람 참 좋고 저건 참 싫다 말이지. 탤런트도 안 그렇습니까? 그 텔레비전 하면 그 탤런트들도 난 저는 싫다 이라거든. 근데 그걸 보실 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텔레비전 화면 속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애착이 가는데 저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 유리관에다가 전기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고 아무도 없거든. 사실 깨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유리관이라거든요. 그 위에 그냥 나타나는 화면에 불과하다. 이래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 아무런 애착이 안 가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지. 그거는 그냥 또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애착을 없애려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 가지고 집착이나 애착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그 영화 내용이 아니라 위에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바탕, 그 배경이 되는 바탕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알고 나면은 인생 자체가 이제 애착이 별로 희노애락에 별로 이제 애착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 해야 집착이 떨어지는 거지. 집착 떨어지는 방법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집착이 떨어지지. 그 연속극 보면서 그 내용은 뭐로 그냥 장면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집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 도를 알아야 애착심도 덜하고 마음이 쉬어지지. 우리가 마음을 놓아라, 생각을 놓아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영화 화면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식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놓아라, 백날, 천날 해도 안 놓아져요, 그거는. 놓아지려면 뭐냐면은, 이 놓아라 하는 이 자체가 허망한 짓이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환상이다. 영화 장면에. 영화 장면은 그냥 환상이잖아요. 그거 자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환상이다 하듯이 저는 우리 연속 꾸미면서도 저거는 작가가 저런 식으로 꾸며냈구나. 이러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듯이 그 구조를 알면은 저절로 애착이 없어져요. 그게. 애착할 이유가 없거든. 그 구조 알고 나면. 나보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집착심이 없어지고 애착심이 없어지는 기지. 마음이 말하자면 이제 마음이 이제 놓아지는 거지. 그 마음을 놓자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으려면은 이 도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마음에서 해탈이 되지. 마음을 모르면 마음에서 해탈을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됩니다. 해탈하자 하는 그 자체가 번뇌거든요. 그 또 하나의 자기를 잡으면은 애착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알아요. 이거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걸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마음을 아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럽니다. 마음을 깨닫는다 그러는데 깨달음이 저 마음을 아는 거, 마음에 대한 깨달음 하면 또 뭔가 여러분이 뭐 대단하더니 또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또 위대하고 뭔가 우리는 도저히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걸로 또 착각을 해버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여러분에게 심어져 있는 하나의 관념이다 이겁니다. 그게. 깨달음 하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과 관계없는 상상경기의 어떤 희귀한 인간들이나 그냥 별종들이나 하는 거 뭐랑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 심어진 관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음은 전부 다 어디 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들 겁니다. 달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를 갖다가 항상 쓰고 있고 도 위에서 살고 있고 늘 도를 쓰고 있습니다. 손에 항상 쥐고 있어요. 눈에 항상 붙이고 다니고 귀에 항상 붙이고 다니거든. 입안에 항상 넣고 다니고 도를 갖다가 갖고 다니는데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알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석심을 발견했듯이 텔레비를 보다가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텅비어 있는 하나의 유리관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했듯이 저절로 마음이 놓아져요. 마음은 내가 놓자 해서 놀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를 알므로써 저절로 놓아지는 거예요. 그럼 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도를 이미 다 깨닫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 깨닫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음이 뭘까 어떻게 깨닫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쓰고 있으면서 못 깨닫는다는 말이 안 맞잖아.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지. 깨달을 각자라는 거는 뭘 안다라는 거거든요. 안다. 지금 여기에 컵을 보시면 이 컵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컵이라는 걸 아시면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을 아시는 거고 도를 아시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아는 거 그게 도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쓰는 게 도다 이겁니다. 아는 거는 모르고 내가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마음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자, 다시 그럼 마음을 허공에다 왜 비유를 하느냐? 왜 마음을 허공에 하느냐? 허공을 어떻게 안다? 허공을 아는 방법이 아까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그 허공을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허공을 쓰는 거는 허공 써서 이 허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보입니까, 허공이? 들립니까? 맛이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잡아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게 허공이 아니에요. 관념이지. 허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냥 허공을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잡아서 쓴다고 말이 안 맞아요. 허공을 그냥 쓰는 거예요. 허공에서 왔다 갔다 없는 이 허공을 교실이 지금 허공을 써서 지금 교실을 만들었잖아요. 허공을 써서 컵을 만들었고 허공을 써서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지금 허공을 써서 휴대폰을 만들었거든. 항상 우리 허공을 쓰고 있는 거라 그냥. 허공을 써서 말을 하고 허공을 써서 생각을 하고 응? 항상 쓰고 있거든. 쓰고 있는 쓸 줄 알면 그 허공을 잘 아는 거예요. 허공을 아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음을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 그 쓰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라. 이 쓰고 있는 거 이거. 그럼 쓰고 있는 이름을 그냥 그래 이거구나라고 믿음이 탁 가면 되는데 믿음이 안 간다. 왜? 모양이 있는 것에 보이고 들리고 잡히고 해야 확인이 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습관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도를 무슨 대단한 무슨 서방 극락 정토에 있는 천당이 하늘에 천당이 있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는 표를 끊어주세요. 한번 가보라고 가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차로 돌아가거든. 고생만 진당하고 가지. 하늘로 올라가면은 죽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도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쓰는 거. 이 쓰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쓰는 걸 안 믿어, 근데. 쓴다 하면, 맨날 이때까지 다 써왔잖아요. 손 쏘고, 눈 쏘고, 귀 쏘고, 발 쏘고. 맨날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평가, 이거 쓰는 거 이거 믿어. 이거 안 믿어, 그냥. 그래, 물어는. 그러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쓴다 이러면은 또 착각을 하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그래, 이 일에 마음 좀 써라. 이래 하거든. 이 일에 좀, 와 좀 무심하냐. 마음 좀 써라. 이러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 쓴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마음 쓰는 건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쓰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컵을 보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 컵이 뭐가 들어있는 거 보자 이렇게 보는 수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걸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 마음을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 착각이에요. 그게 잘못된 착각이라. 의도적으로 보든 아무 생각 없이 보든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 아닌 게 뭐 차이냐? 의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건. 마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의식에서 차이가.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의식은 아닙니다. 의식은 상이거든요. 상. 도는 의식하고 관계없고 그냥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 흑원과 같은 마음. 규정되지 않는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 하는 정확한 그러면 말은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한다면은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가잖아요.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자 이제 군대에서 예컨대 이 행진할 때는 손을 의도적으로 흔들어야 돼. 확 올려야 되는 게만큼. 안 올리면 또 맞거든요. 다 올리면서 안 좋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 때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의도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올리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흔들면서 가든 마음을 쓰는 것은, 즉 팔을 쓰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쓰는 거 그게 바로 도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의도적으로 쓴다고 해서 내가 여기 집착할 이유도 없고, 그냥 무심하게 쓴다고 해서 그게 또 그걸 무심하게 무집착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단지 쓴다는 그 자체. 근데 이제 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정말로 시원해지시려면은 그 쓰는 게 도구나라는 어떤 관념을 만들 게 아니고, 탁 말하자면 여기 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압이 탁 돼요, 기압이. 아, 그래. 이거를 얘기했구나. 딱 그게 와닿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전부 다 방편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지금 방편으로 설명드리는 거. 이거 제가 그러면 손 흔들기 도나? 이 손 흔들기 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보면 이거 손 흔들기 흔들 뿐이에요. 물론 손 흔들기 도죠, 이게. 이게 도지만은, 손 흔드는 게 도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손 흔드는 것도 도고, 컵으로 차 마시는 것도 도지만, 컵으로 차 마시는 게 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건 우리는 상이거든, 상. 분별이에요. 분별심. 머리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손을 흔드는 거, 컵을 차 마시는 거, 눈 깜빡이는 게 도다, 이렇게 이런 말을 통해서, 도가 이렇게, 그게 도였구나라고 이렇게 탁 개합이 돼. 개합이 되면 말이죠. 이제는 의식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해가 없어집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게 도가 저게 도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는 도하고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도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합이 될 뿐이에요. 탁 개합이 되면은 의식적으로 이게 도다 저게 도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구나 라는 생각도 없어. 그냥 이거구나 하니까 확인이 될 뿐이지 그냥. 이거구나라고 확인은 되는데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그냥. 그래 이거구나라고 확인이 되면서 그냥 막 가벼워지고 시원해져요. 시원해져 버리고 가벼워지고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훨씬 더 가볍게 자기가 놓고자 해서 생각이 놓여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놓여지는 거예요. 놓여져가지고 그냥 훨씬 더 그다음부터 가볍게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를 체득한 사람, 이 체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득. 도는 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그래, 이거지,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머리로 파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파악하는 거는 전부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별로. 오히려 그런 망상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밖에 안 돼요. 장애물. 그리고 오로지 가슴을, 그러니까 제가 발심을 할 때 머리를 하지 말고 가슴을 하라고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뭐내라 이겁니다. 바로 내가 제발 이거, 좀 개합이 되기를. 이렇게 이렇게 원만 세우지. 머리로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마리로 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개합이 되고 가슴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가슴이라고 하면 또 어떤 가슴 말하는 걸 또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별하셔도 안 돼요. 제가 가슴이라 할 때는 어떤 뭐 특정한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몸으로 그냥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아요. 몸은 어느 부위인가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것도 안 맞고 어쨌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선자리가 고고하고 어떠가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선자리가 고고하고 어떠하냐? 고고하다라는 것은 가면서 이 원문을 봐야 되겠다. 초절이라고 해요. 초절. 고위 초절이라. 외롭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이 말입니다. 고고라는 게 외롭다. 높다는 뜻이 아니고, 외롭다. 외롭다면 상대자가 없다. 상대자가 없고,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말하자면 외로우니까 뚝 떨어졌으니까 외로운 거지. 상대자가 없다. 그럼 뒤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우뚝하여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지 혼자 보이라. 세상에 혼자 보여 이것밖에 없어. 그래 됩니다. 부처님도 아니지 그게. 이제 태어났을 때는 아직 부처님이라고 얘기도 못 붙이지. 태어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다. 나 혼자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이라 왜 그냥. 천상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 그냥 고고하다. 정기하다. 혼자밖에 없다. 이 혼자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다시 한번 우주를 보면은, 우주 속에 있는 사물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오직 혼자 있는 게 뭡니까? 허공은 혼자밖에 없잖아요, 허공은. 상대자가 없거든, 이건 허공은. 허공은 혼자밖에 없어요. 상대자가 없어요, 이건. 허공 속에 있는 사물들이야, 온갖 상대자가 다 있죠. 이게 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허공은 지가 상대자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온갖 게 다 달라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스크린
이게 장면들은 수백 가지로 바뀌지만 그림은 그냥 그대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도래예요, 또. 도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근데 이 하나 속에서, 이 우주 허공 하나 속에서 온갖 삼라만상이 다 벌어지고, 이 마음 하나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벌어지고, 스크린 하나 위에서 온갖 장면들이 벌어지듯이, 이 하나 위에서 모든 일들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체는 유심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기다. 이 하나 위에서 다 벌어지는 하나 위에서. 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지만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거든.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우주를 다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온갖,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만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고하고 또 어떤 것과도 마주할 수가 없어요. 마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이 진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정등가 해거든. 더 이상 위가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이 하나밖에 없어요. 달리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만 알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가 어떤 것과도 마주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어떤 법과도 마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있는 삼라만상의 사물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뭐 다 있지만은 이 허공 자체는 마주. 그래서 이 당거사하고 마조의 대화에 그런 게 나오죠. 당거사 뭐냐, 만물과 짝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너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조가, 네가 낙동강물을 한 모금에 홀라당 다 마실 수 있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방거사는. 낙동강물을 한 모금에 홀라당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우주 중간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내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면은, 육체가, 여러분 낙동강물에 가서 한 모금 안 마셔보세요. 내가 낙동강 안에 빠져줬는지, 낙동강이 내 속으로 다 들어오는지, 그 육체를 따라가. 이 법으로, 이게 말하자면, 저 법이 아니죠, 경계로 따라가면은, 우리 여기 경전에 써 있는 말들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이 법에서 딱 보면은, 안 맞는 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낙동강 물뿐만 아니라, 은하수를 전체를 한 모금에 홀라당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물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일강, 무슨 나일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하수 전체, 우주 전체를 한 모금에 홀라당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알고 보면 그게 다 우리 각자 속에 있다, 이겁니다. 티끌 하나 건드리지 않고 움직이니 어찌 풀 하나 갖다 안고 숲속에 들어가면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정도의 거칠이야. 티끌 하나 갖다 움직이는데 티끌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티끌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가 갖다가 하는 거죠. 티끌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움직이니 어찌 풀 하나 갖다가 안고 숲속에 들어가면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정도의 거칠이야.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지는 물에 들어가도 물에 안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다. 이 얘기나 같은 말인데, 숲속에 들어가는데 풀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결이 일질 않아. 그럼 여러분이 또 그게 어째 가능하냐 이거지. 무슨 도깨비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상으로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가면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숲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숲을 헤치면서 다니는 건데, 어째 숲을 하나 갖다 놔올 수가 있습니까? 물 속에 들어간다는데, 내 몸뚱이가 물 속에 들어간다, 우리가 다이빙, 올림픽 다이빙 게임 보면은, 물을 제일 작게 튕기는,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높대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좀 도를 조금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물결을 별로 안 느끼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수가 높기 좋으니까. 근데 우리 도를 알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래도 물결이 좀 옵니다. 이러고 물결이 튀는데 우리 도를 알면은 진짜 물방울 하나 안 튀고 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상상을 막 하실 텐데, 다이빙 때 하고. 근데 그렇게 경계를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생각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도를 알면 돼요, 도를 아시면은 물결을 물 한 방울을 튀게끔 물에 들어가거나, 두 방울 튀게 들어가거나, 10방울 튀게 들어가거나, 모양으로 보면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냥 허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도로 보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환이 일미, 만법 일미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맛이 하나다. 또 만법은 팽배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계가 다양하게 바뀌어도 도는 안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도에는 도는 그러니까 단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제법은 공상이니 부정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 법으로 보면은 정감, 생멸,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라면 더럽고 깨끗하고 하는. 경계로 보면 그게 다 있는데 공으로 보니까 없다, 그런 게. 정감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나고, 생겨나고 없어짐도 없다, 이겁니다. 도 입장에서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도로 봐라, 이겁니다,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이나 말이죠. 우리 어록을 읽을 때, 말귀를 따라 읽으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돼,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도를 아는 그런 입장에서 읽으면은 전부 다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말 따라가지 않고 읽어야 읽히도록, 그렇게,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책이에요. 말 따라가서 뜻을 따라 읽으면 안 읽혀, 책 자체가. 근데 말 따라가지 않고 이 법에서 따라 읽으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책이. 기가 막히게 써놓은 글이에요, 이게.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 읽을 때 그 말 따라 읽으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수득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도 그런 기술이 없어. 20년 전에, 요새도 그런 기술이 없는데 무슨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법에서 봐라 이겁니다. 법에서는 빵하고 돌멩이가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게. 경계를 따라가니까 달라지지. 안전뱅이 보고 일어서라 했죠?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그 경계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 법에서 보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안전뱅이 일어서서 이런 원리가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있다, 입니다. 법에. 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도를 가지고 보면은 모든 신통력이 전부 다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해요. 신통 변화라는 게. 경계를 가지고 보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들이 수두룩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계라는 거는 경계를 보지 말고 법으로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거를 읽을 때 경계를 가지고 자꾸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계속 자기가 중생을 고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마술 같은 그런 사기를 치가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술 자체가 알고 보면 전부 다 돈데 그걸 뭔지 모르고 말이지. 그게 마술의 그 희한한
평소 같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게 전부 다 도라에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경계 맞춰 시작이니까 그래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에서 책을 읽으실 때 분별심을 가지고 글자를 따라서 읽으면은 책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망상입니다. 전부 다. 법을 가지고 있대, 법을. 법에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법에 따라서 읽을 줄 알려면은 사실은 도에 체득이 돼야 돼요. 체득이 되기 전에는 막 그냥 머리로 하는데 그래도 경계에 따라 이런 건 맞습니다. 그래도 체득이 안 돼도 머리로 봐도 이게 불의의 이법이 아니라 불의법으로 이게 도라는 건 이법이 아니라 불의법이거든. 불의한 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없다라는 게 하나만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까 어떤 법과도 마주 않는다 이거 말씀 이게 바로 불의라 불의. 어떤 법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불의죠. 이게 하나라 이거 하나. 하나밖에 없다 이게. 표공이 불이거든요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는 전부 다가 이법입니다. 다 나눠져요. 안 나눠지는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런 거. 정말 그런 거는 비싸게 팔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잘 안 나눠지니까 비싼 거예요 지금. 다 나눠지거든. 다 이법이라 이게 전부 다. 경제는 전부 다 이법이에요. 책을 읽을 때 이런 불의를 설하고 있는 이런 책을 이법으로 가지고 읽으면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덜덩이를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덜덩이처럼 누구는 황금보기로 돌같이 하라고 했지만은 다이아몬드를 덜덩이처럼 이렇게 읽으면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다이아몬드로 봐야 돼요. 나눠지지 않는 걸 그냥 나눠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보고서 읽을 줄 알아야지 억지로 분별해가지고 나눠서 읽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책을 읽으실 때도 그런 걸 맹심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경제인 이런 데 나오는 온갖 희귀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법에서 읽어야 합당한 말이지. 그게 전부 다 어떤 신통 배낭 같다. 도를 아는 사람들이 신통력을 부려서 그래 되는 것 같다. 이런 망상을 지으면 그 자체가 망상입니다. 저렇게 따라가면 부처님 말씀을 손톱끝만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백날 천날 절에 있고 무슨 경전 읽어도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기초부터 잘못된 처음 단초부터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따라가지 말았는데 계속 상을 따라가고 있거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가운데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밖으로는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 어느덧 저절로 무심을 철저히 깨치게 되니 비록 만 가지 일이 단박닥주한다 해도 어찌 거기에 정신이 휘둘리랴. 그런 가운데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속이 텅 비어 고요하다 이러면 또 밥을 굶을까? 그러면 육체를 따라가니까 육체는 그만두고 그러면 밥을 굶는다는 게 정신적인 밥을 굶는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안 한다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속이 텅 비어 고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역시 속에 우리 의식적으로 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분별해서 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상으로 보면은 이 우주가 꽉 차 있습니다. 온갖 별들로 하늘 한번 보세요. 저녁에 이 부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시골에 가가지고 맑은 날 저녁 보면 막 조그만 구멍이 없이 팍 차 있습니다. 전부 다. 교실만 보더라도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상으로 따라가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흑암으로 본다면은 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항상 모든 건 다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다 이 말은 여기에 교실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끄잡아내서 텅 비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상이라고. 교실이 비어있다는 그걸 상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 끄잡아내려고 그러지. 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교실에 물건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건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창고 안 그렇습니까? 창고 그죠? 창고 안에 물건을 가득 쌓을 수도 있고 확 끄잡아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채울 수도 있고 끄잡아낼 수도 있으니까 창고지 그게. 그게 허공이거든요. 허공.
가득 차 있어도 창고고, 다 끄잡아내도 창고거든요. 그리고 창고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득 차 있어도 텅 비어 있는 곳이고, 창고는 창고니까. 다 끄잡아내도 창고는 창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을 따라가면은 차 있고, 끄잡아내고 따로 있지만은, 이 도를 알면은, 가득 차 있어도 그게 텅 비어 있는 거라,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이 이미 텅 비니까 고요하지. 이제 더 이상 뭐 분별하고 할 게 없다, 이겁니다. 고요 안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항상 왜 부부싸움 합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니까 싸우지. 둘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연이 있으면 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부부싸움은 정확히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하거든. 저도 안 하죠. 부부니까 싸우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번뇌하느냐? 분별하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딴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입법이 되니까 계속 갈등과 번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둘이 없으면 그 갈등 번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인데, 뭐 싸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법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이미 텅 비어 고요하고 밖으로는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 이제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대상에 응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 어느 더 저절로 무심을, 이제 이게 바로 무심이에요. 무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상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없는 거. 쉬어서 둘이 아닌 상황, 하나로 돌아가면은 그게 무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 무심이라는 게 생각을 놓은 자리거든요, 이게. 생각을 놓아버리려면은 바로, 대상을 따라 세우지 않고 이게 둘이 아닌 그런 하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응하는 작용이 끊기면은 어느덧 저절로 무심을 철저히 깨치게 되니 비록 만 가지 일이 단박에 닥쳐온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라. 온갖 일들이 막 닥쳐온다 해도 항상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아까 창고 얘기했잖아요. 온갖 물건이 쌓이더라면 그건 창고에 그냥 항상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많이 들어오면은 세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온갖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생각 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사심이 없다면, 사심이. 이것저것 구별해서 내 것부터 챙기는 그런 마음이 이미 없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참고 주인이 된 게. 그리고 뭐든지 저장했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내가 내 의식을,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창고 주인이 지가 창고 주인인지를 모르고 물건에만 민족을 들이고 있으면은 좋은 물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빼돌릴까? 그 생각만 하고 말이지. 우리 집에 좀 갖다 놓을까? 나쁜 물건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고 창고 다 버리겠다, 이 생각. 지가 창고 주인인지 모르고 그 물건에만 자꾸 관심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술생이라는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 마음을 모르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생각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나쁜 걸 따져가지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그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딱 되면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가 뺐다가 자세하게 써서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돼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바로 다른 게 주인공이에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이제 그럼 뭐 자기가 이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 항상 무심한 상태에서. 창고 주인은 그냥 나는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인연 따랐어. 우리 생각이란 그런 거. 내가 잠시 이럴 때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가 인연 따랐어. 옆으로 주는 걸로. 그거는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좋게 베풀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마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듯 한가함을 지키다가도 사물에 임하게 되어서는 애초에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면, 내가 창고 주인이 되고 나면, 이제 창고 뭐 물건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창고 물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창고만 나는 관리하면 돼.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인연이 닥쳐도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만 잘 관리를 하면 돼. 또 바보처럼 그냥.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에 관리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남들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비싼 물건 들어오면 다 뒷구멍으로 빼놔가지고 거기 다 팔아먹어 지치도 만든다는 너는 왜 그래 바보스럽냐. 세상은 이래 좀 바보스럽게 됩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말하자면 이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까 내 것부터 챙기다 이런 어떤 욕심도 없어지고 훨씬 좀 남들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지. 좀 그렇게 돼요. 평상시에는 마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듯 한가하지.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챙기려고 하면 바쁘잖아요. 몰래 이렇게 탁 챙기려면 바쁘지만은 그냥 창고만 관리한다면 얼마나 한가합니까? 그거야 뭐 어디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딱 관리하고 있으면 한가하거든요. 이거는. 한가함을 지키다가 사물에 임하게 되어서는 애초에 재주를, 그러니까 재주 부린다는 건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이중장부 써가 빼돌린다는 거 아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들어오면 대로, 나가면 대로.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없지,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물건에, 이 대상에 경계에 관심이 있고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재주를 부려야 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생각, 좀 더 뭔가 내한테 도움이 되고 멋지고 뭐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좀 더, 비싼 물건을 우리 상호에 내가지고 좀 더 장부를 조작해가 좀 빼돌릴까 이런 재주만 딱 부린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요, 사실. 삶이 피곤해. 근데 그냥, 어차피 뭐,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져버리면은 들어오는 대로 나간 대로 뭐든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마음만 딱 관리하고 있으면은 좋은 생각대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생각대로 들어갔다가 나가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 그냥. 내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마음 관리인이라 그냥. 마음 관리인으로서만 나 말씀 못해요. 창고 관리는 창고만 관리하면 되지. 제가 뭐 물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라지. 그럼 마음 편하거든요. 항상 편안하지. 항상 뭐, 시간이 남아 돌고. 항상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이제 자제하니, 뭐, 해탈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아리고 결단함이 바람이 돌고 번개가 불어도 기운에 딱딱 들어맞으니 어찌 벌레지 경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쓸데없는 재주를 안 부리니까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인연에 따라서 필요한 걸 탁탁탁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서예 어렸다 좀 공부를 해가지고 서예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되면은 판단력이 아주 예리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이 머리가 쫙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삿된 재주를 안 부리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싹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탁탁 판단해서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결단함이 바람이 돌고 번개가 불어도 딱딱 들어맞지 못하는 이유는 어딨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걸 계산하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써박하고, 물을 빼돌리라고, 지중리를 생각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